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먼저 조은혜 박예은 양의 피아노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악회에 온 것 같네요. 소리가 더 깊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지 순종도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오늘 처음 바로를 대면하러 갑니다. 당시 바로는 최강대국의 지도자입니다. 그 권세가 대단하지요. 이에 반해서 모세와 아론은 노예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바로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야로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지를 생각하면 못 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앞에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로 앞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가기 싫었었는데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잘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가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옛날 바로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믿음으로 갈 적에 하나씩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이렇게 다 되게 해달라고 보여줘야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에 잔머리 굴리면서 계산해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할 적에 무슨 이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고 하면서 믿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자 소원에 문둥병이 낫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60만 명과 함께 이걸 따져갖고는 가지 못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바로에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지요. 그게 간증이에요. 스데반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간증을 듣자 모여있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의 입을 막고 싶어서 스데반을 도로 떼어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을 갚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진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 요셉의 기근이 났을 적에 그들을 먹여 살린 공로가 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던 손님이 지금 노예가 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애굽에 다 임하고 드디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장자들이 죽었으니 가서 구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고 가서 그들에게 금은 폐물을 달래갖고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노예도 아닌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니 그 값을 받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노예로 일했던 값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면서 굉장히 철저한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왜요? 그의 선조들에게 후손들을 내 백성을 삼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애굽신을 섬겼어도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암이 목 뒤로 나가지고 막 목 뒤에 그냥 혹이 희한해지셨고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분은 돈도 많이 벌으시고 인물도 아주 걸쭉한 인물이었어요. 그 전에는 군인이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겨우 저를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아내는 부처님을 믿으셨는데 그 옆방에 스님을 데려다가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목탁 소리를 막 두드리고 계셔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려니까 이분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며느리가 있지 아들이 있지 그들 앞에서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들 며느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저와 둘만이 대면하고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어릴 적에 교회를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을 적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못한대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을 뻔 걸렸다고 천국 가겠다고 지금 그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염치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고 아버지 그 아들 내 아들 아니라고 호적 처분해서 빼버리나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도 내 아들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곁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았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제 기도를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더니 눈을 드시는데 촉촉한 눈으로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주시고 내 영혼이 이 땅에서 끝났을 적에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시면서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미국에 있는 손녀딸이 보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온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손녀딸은 똑똑해요. 근데 그 손녀딸이 거기서 불법 체류자가 돼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걸 기도드립시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 선물로 하나님 나 미국에 손녀딸 보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왔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손녀딸을 만나고 왔대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실 적에 꼭 얘기하세요. 지금 옆에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마음대로 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나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았다고.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개망난이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못했으래도 내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견디지 못해서 분을 내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의 감정대로 하면 탈락하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장남 차남의 축복을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49장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습니다. 내 침상을 올라섰더라. 시몬가리에 있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것이 아비가 하는 예언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탁은 위기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눈이 열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 기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탁월하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끼가 많아서 의붓 엄마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복이래요. 탁월하면, 월등하면 또 그런 짓을 할 것이니까 그저 평범하게 모든 은사들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위대한 일이지 사역은 아무나 붙들어 하실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복이에요. 레이지파는 땅도 주지 않고 흩어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문제는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무엇에나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면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욕심을 버리고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서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이 많아도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면 막강한 권력에 다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 떨며 계속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 바로처럼 재앙이란 재앙을 다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면 고난이 별로 없이 은총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사건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가 잘나고 훌륭해야만 자녀인가요? 못나고 멍청하고 문자여도 내 자식이고 금쪽 같은 그 무엇과도 비교
바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자식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노라. 하니까 모세가 곱방귀 낍니다. 아이고,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여호와가 누군데? 애굽에 신들이 많아서, 그리고 보통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에요. 다른 신들은 바로가 부리는 신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 신들 중에 내가 부리는 신 중에 신인데 내가 무슨 여호와가 그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바로였습니다. 신들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은 100만 가지 신이 넘게도 있대요.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드라마 겨울 연가에서 나왔던 배용준 씨와 최진 씨도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난 너무 어이없어서 상당히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이제 예를 드리려고 뭐 향불을 들고 딱 서 있어. 나는 누군가 가서 봤더니 그 안에 배용준 사진과 최지우 사진이 쫙 있어요. 아니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거예요.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인기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장군 이렇게 다 신이야. 여기 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배용준, 최지우도 일본에서 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신을 일본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신이냐 바로가 신이냐 대결하는 것이에요. 바로에게 히브리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도 나에게 현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부산에 부사역자로 가 있을 적에 교회에서 별로 일도 시켜주지 않고 너무 무료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사건이 있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별로 일도 안 하니까 애달게 기도할 것도 없었고 사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일주일을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절 날까지 7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7일째 금식을 하니까 부활절 날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는 부활절 예배가 마치고 나면 수석 장로님이 모든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맛있는 음식을 사줘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음식점에 우리를 모두 초대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7일을 굶고 음식을 먹으면요 죽어요. 죽을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근데 7일 동안 굶었더니 그 음식들이 또 얼마나 요리들이 먹고 싶은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라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면 지금 내가 요리를 먹을 텐데 하나도 소화 안 되는 것 없이 잘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옆에서 거기 있는 그 점원들이 서빙을 해줘요. 다 잘라갖고 접시에다 먹을 걸 하나하나 주는데 하나하나 받아 먹는데 괜찮은 거예요. 다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가시다가 신방 한 군데 갔다 가지요. 병원에요. 부산대병원에 저희 구역 집사님 아들이 주일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 싸고 있는데 갔다 가실지요? 네, 그러지요.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막 울면서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 싸고 천장에 다리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를 평범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울어요.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울지? 이제 궁금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봤더니 이 병실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이시죠? 저는 역병실이에요. 저희 시누이가 가나 말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거제도에 서울서 시집을 왔는데요. 20년이 돼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누이만 만약에 전도가 되면요, 이 시누이가 막강하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옆에 장로님에게, 장로님 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지요. 저 옆방에 갔어요. 저는요 가난말기 환자가요 그렇게 새카만 줄 몰랐어요. 대창 말라갖고요 뼈만 있어요. 뼈만 있는데 얼굴부터 온몸이 새카매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마르고 저렇게 새카맣게 될 수가 있나. 그리고 앞에 갔는데 여러분 7일 금식하고 음식을 먹으니 노곤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별로 감동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근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오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근데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요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예수님이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러겠대 무조건. 그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까? 그러겠대. 또 제가 거기서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살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전도 잘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막 눈물을 울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감동이 온 대로 진실하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벨이 막 정신이 없으려고 뛰어들어서 딱 받았더니 이 시누이하고 올케가 번갈아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 났어요. 목사님 기적이 났어요. 아니 뭔데요? 그러니까 또 이 시누이가, 제가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적에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물도 못 먹었는데 딱 붙은 내 배에 공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 하나는 앞으로 밀고 공 하나는 뒤로 밀어갖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그때에 내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물 한 잔을 내가 다 마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니 분이 처음 믿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옆에 또 올케가 맞고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아우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럼 내가 월요일날은 우리가 쉬니까 못 가고 화요일날 내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가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서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금식 기도는 내가 하고 땡 잡은 건 그 사람이 받았네요 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그랬잖아. 아직도 네 안에 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시켜 달랬잖아. 야 할렐루야.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올케가 얼마나 20년 동안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기도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거기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누이의 영혼을 살리고 그 시누이를 통해서 거제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그 명실을 새벽에 찾았더니 새카맣던 여자 얼굴에 화기가 돌아요. 그 샤워까지 나를 만나려고 샤워하고 앉아서 목사님 남편까지 하면서 우리 꼭 살려주세요. 또 나는요 이제 토요일날 태어날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요 거제도에 다 친구들 많거든요. 내가 전도해갖고 내 개하는 친구들 뭐하는 친구들 많은데 다 끌어다 내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바로가 언제까지 재앙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까지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도 믿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기도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 병든 여인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홍해에 도착해서 모든 열방까지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모세도 체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바로를 꺾으시려고 계속 역사하시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건강하다는 사람이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돼야 될 일이 되지 않는 것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고 작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고난이 극복하라는 것인지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바로가 편안하고 게을러서 그런다고 고역에 고역을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대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세 가지의 정책을 항상 씁니다. 우민정책, 식량 통제, 시간 통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개고생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적으로 개고생이 와요. 여기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11조를 내고, 살 집이 없는데도 교회 건축원금을 내고, 그렇게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말씀의 복을 주시지요. 시험 없이 주시지 않아요. 먹을 것 없는데 11조 냈다고 하나님이 돈을 막 주나요? 더 배고파요. 자기 집도 오면서 건축원금 낸다고 집 하나 내고 나면 한참은 어려워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나 이 시험들을 다 통과한 후에 복의 복을 주셔요.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에는 은혜가 오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 은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진정한 축복이 오기 전에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십니다. 홍해 바다에서도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일어나실 때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바로가 점점 고역을 시킬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다, 하나님이 빨리 내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하면 고생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편안히 살면 편안히 사는 사람과 모여 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유지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 애국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애국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쉬워요. 만사가 형통할 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 섬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대면하며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약속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간다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간다고 하시면서 나만 믿고 가라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놀랍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회자는 삶과 설교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직장이 되고 말지요. 공부만 하면 반드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카리스마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바로의 말을 듣지 않자 계속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모세 이름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돼요.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눈이 탁월한 눈이 있어야 된대요.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설교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기본이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카리스마적인 권세가 더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려 하지 말고 노려하라, 노려하지 말고 버리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아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 높아지게 지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적에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가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생할수록 더 빨리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족한 은혜인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들들들도 벗겨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굽 땅에 살기 좋으면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합니까? 만사 형통하면 누가 저 천국을 보고 살려 하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 같아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복입니다. 바로에 가서 재앙을 내린다, 멀쩡히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룬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판이 아니면 축복이에요. 안 들으면 몰라도 들을 때면 들으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고난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물 또한 하이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모르고 오로지 직접 사역한 물동한 하인들만 맹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바로 일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은총과 구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방관자가 되기 쉬워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일에 충성해야지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해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축복을 빌려면 그 축복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온전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기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만 복이 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 빌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빌어지는 복된 짓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와 함께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자기인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내고 알았어요. 정말 내가 복을 빈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요. 내 마음에 조금 꺼리겠던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도받고 싶어하고 축복받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었을 적에 그들이 점점 잘 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마음을 아픈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낙심할까봐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기적과 사건 후에 내보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에서부터 놓아주려 하다가 안 놓아줘요.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순종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잠언에 미련한 사람은 매를 더 맞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겠는가?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니 나를 축복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로 사용하셔요. 가장 변덕스러운 자를 가장 선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라도 보고 믿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요. 주님의 일은 연합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모세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말로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대요. 모세는 말 잘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말 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까봐 자신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 때문에 모세가 한편은 믿고 한편은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잊지 않고 가서 바로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앞에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바로가 뭔지는 몰라도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은혜가 있으면 하려던 것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도 모세를 보니 반은 신의 사람, 반은 안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로가 왜 안 믿어지는가? 자기 기득권이 더 강박해졌고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강박해졌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눈꼽만큼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강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계속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임해요. 심판과 축복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축복이 와요. 이 세상 살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광역길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생 살기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사자 그 속에 들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고 순종하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입니다.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가입니다. 제일 소원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형통해 갑니다.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 자리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계속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들이 다 채웁니다.
팔방미에는 대개 인생 성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10가지 이적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평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을 베풀기 원하지 않으셔요.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기적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남은 안 보고도 잘 믿는데 얼마나 강박하면 봐야만 믿겠는가. 정말 맑은 무슨 맛이 없어요. 엄숙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조용해져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사람이 인생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이 아니라 보통이고 평범한 것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들어야 되고, 남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보면서, 효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병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위의 사람들의 사건이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몇 가지는 바로의 술객들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베푸는 기적을 따라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숨통만 트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오면 그래 하고 손들고 있다가 그 고난이 끝나면 또 방박해집니다. 바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니까 그래 내보내줄게 빨리 일을 끝내게 해놓고 그것이 사라지면 또 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데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모든 제약은 거역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단 양심이 자유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해 가신다는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난 중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받아야 하는데 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 내게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자존감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다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늙어서 말 주변도 없어졌고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찌 끌고 광야로 나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에 길이 남는 모세가 되게 했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모세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심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온 세계에 넘쳐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되는 염려와 근심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적들도 원수들도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역사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